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영혼을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5분 요약 설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있지만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쉬게 하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되신 것이,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신 것이 온유와 겸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우라. 십자가를 배우게 되면,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리하면 너희 육체가, 삶이, 환경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가 쉼을 얻는다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되는구나.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데, 예수님의 멍에가 십자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따라오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은 그 십자가 의미를 알고 따라오라. 그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라. 5분 설교 마치고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잘 아는 대로 메시아는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죄인이나 저주 아래, 질병 아래 있는 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거,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랫동안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온 자신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 얻는 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자기들은 마땅하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뭘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 기다린 것이다.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인간의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사고방식, 즉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그 모든 축복이 뭡니까?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잃은 자는 다 가졌으나 다 소용없고 이런 것이고, 생명을 얻은 자는 다 없어도 다 가진 것이고 얻은 것입니다. 그럼 됐지요? 생명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장모님? 생명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라. 생명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생명, 영생 주시고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제사와 율법의 내용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버리느냐? 자기들을 향하여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늘 누구 중심으로 듣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들으면 제 설교는 정말 재미없어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가 초점을 누구에게만 둬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언약의 성취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에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바로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으니까?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생명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고난주간도 우리는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있고,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삶에 동참하고 있다. 그 다음 이거 인간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 이거는 이제 세상이 말하는 종교죠. 이런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뭐 했습니까? 배척하고 십자가 죽인 것은 자기들의 기대와 열망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열망에 맞는, 좋죠. 기대 열망을 내가 기대하는 열망하는 것에 소원을 두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없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라고 해도, 지금도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 생각에 맞지 않냐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종교를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맞는 종교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 갇힌 자다. 그런 존재임을 아느냐? 너희들이 살 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직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단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죽은 자 살려주는 그런 걸 봤을 때도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 득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그들의 상식에 의하면 예수는 뭐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이제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인간의 상식과 고정관념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삶을, 환경을 변화시켜 준다.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인간이 지고 있는 인생의 고달프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겠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죽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로 바라보느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환경을 개선해 준다거나 아니면 또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을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오해하고 또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다. 이곳에 있어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좋은 호텔에 있어도 늘 항상 이 호텔이 무너질까 북한 땅이 편안해요? 한국 땅이 편안해요? 항상 어디든지 불안합니다. 미국에 사는 게 편안해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사는 게 편안해요? 항상 사람은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인생의 질병 때문에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불안합니다. 중국도 상하이 봉쇄하고 또 그 상하이 맞습니까? 봉쇄하고 뭐 그러니까 난리죠. 그러니 어디인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가 있다 없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도 인간은 스스로 짐을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다?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난 괜찮겠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튀어온다? 욕망이 튀어오르고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환경 개선이 쉼의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 환경, 내가 뭐 건강하고 또 돈 많으면 내 삶이 편안해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삼성 그 부회장 되고 싶습니까? 돈 많지? 능력 있지? 그러나 그 삶은 또 엄청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망의 존재.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짐으로 느끼지 않는 마음 또한 불가능하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가볼까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거운 짐을 말로서 다 묶어가지고 누구에게?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자기는 말로 다 됐대. 말로서 다른 사람 어깨에 짐을 지우는 사람. 율법 지켜. 줄 성수해. 11조 안 하면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질 거야. 말로서.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안 지킨다. 그런 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5절 보십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려면 이제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죠. 6절 잔치에 어디 윗자리와 회당에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나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것이 자기들은 이렇게 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뭘 배우자? 온유와 겸손을 배우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배우라,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다. 예수님 마음을 배우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라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속이 침불나죠? 자기를 조금이라도 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불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고 내 말을 무시할 때 어떻습니까? 얼굴 빨개지죠?
자기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비울 수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러 오셨고 이걸 보면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배울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많은 것과 순종한 그 순종은 뭘로? 십자가로 온전히 증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순종인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양식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나누고 있는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였구나.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이 일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누가 다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나를 믿으라. 나만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내 행위로는 그 무엇을 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고 자랑할 것도 안 되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 꼭 누구 신앙 자랑해요? 자기 신앙. 뭐 그걸 자랑하면서 떠벌리고 시끄럽게 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순종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는 그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전부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인간의 실천과 행함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구원 얻게 하는데 전혀 쓸모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이것이야말로 뭘 벗는 것이다? 쉼을 벗고 마음의 쉼에 이르는 길이다. 이걸 다시 이야기해보면 예수님의 의만 의지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뭘 얻은 자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벗고 마음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충만 그 자체다. 기쁨, 만족이 어디 안에서 나온다고요? 예수 안에서 나와.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뭘 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야.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주일 성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기 위하여 내가 주일 성수 해야지, 이런 마음이 돼야지.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주일 성수합니까? 그러려면 저부터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감사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지. 내 욕심으로는 헌금 10원도, 내 욕심으로는 아까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렇진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할 때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 주신 것 감사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외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행위? 인간의 행위, 그걸 다른 말로 갈라디아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우리 수제자가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
우리 수제자는 언제 나오는겨?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율법의 행위가 이걸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행위가 인간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함을 알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증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뭘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자.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말을 할 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런 모든 불의와 이런 악한 일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 속에서 막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보면요, 다 불쌍한 자예요. 불쌍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한 나를 주님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신자가 행위로서 자신의 신자됨을 누구에게? 타인에게 보여주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다. 근데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항상 남보다 더 나아진 모습, 그리고 다른 행위가 있어야 하는 그런 생각, 실천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붙들리는 것이 바로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서기관 율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말로서, 그러면서 자기는 행한다 안 한다? 자기는 안 한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가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에게 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고정관념으로는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저 사람이 이렇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바쁜데,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자? 나를 보자. 나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느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신자 되었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영생 얻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자기 행위를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 피로서 다 되었다고 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믿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피가 우리를 이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도 이미 온전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영광을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신자의 행함과 실천은 그럼 뭘 행함이 뭐냐, 실천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자기 행위에 매이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는 뭐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 용서가 나오는 것이 증거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나타내는 것이 증인이지.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해요? 예수님의 일대기 설명한다고요?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예수님의 일대기 다 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다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내게서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용서를 내가 드러내느냐 이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아멘. 왜? 이미 나는 신자고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이미 영생 얻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짊어질 짐이 뭐냐?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질 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짊어질 짐은 내 수고가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가 내 멍에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용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 되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했구나. 이걸 누가? 성령의 권능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은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야 할 뭡니까?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용서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피 흘리신 그 용서를 배움으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뭘 지고?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는 말은 뭘 드러내라? 용서를 드러내라. 용서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죄인 중에 괴수여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어떻게 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오사 인애를 펼치시잖아. 자비를 펼치시잖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마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더니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만나는 것이 서로 용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인간적 감정으로 바라보면 용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미운 짓 고운 짓 뭐 전에 10년 전에 했던 말까지 똑똑히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조금만 틈만 있으면 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화살처럼 쏘아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서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장로님, 존귀하신 장로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주사님 다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존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그러지 않냐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패투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자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름같이 7번 용서하라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고 돌을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존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 때에 예수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이 마음에 힘을 넣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므로 내 마음이 뭘 얻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이제 서로 대하기를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돌아서면 또 언제 그랬는지 오뚜기처럼 똑바로 서가지고 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 한번 엎드려져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가면 좋은데 그건 안 되지요.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서 잠시 동안이라도 용서가 나온다면 용서가 비춰지겠지요. 이러한 삶은 신자에게는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다.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는 나의 멍에가 되고 예수님의 짐은 나의 짐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바로 용서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뭘로 다가오게 된다? 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고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